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게 없고 큰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느낀 게 여러분 원하신다면 내가 나중에 그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 1차, 2차가 있었는데 2차가 사실 더 좋았다고 하던데 나는 1차밖에 이제 2차를 참여했는데 1차밖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미 올렸던 거는 그냥 다 삭제돼 버리고 없더라고. 근데 지금 다운받을 수 있는 걸 누가 보내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저기 개인적으로 카톡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는데 이번에 그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하고 시큰 훈련을 하다가 그 다음 날에 딱 집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 말씀하셔서 딱 듣는데 아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판이하게 다른 목사님의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 정말 이 말씀이 딱 살아있고 평생 이 말씀 따라가셨고 이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충분한 누림이 그냥 전달되는 그냥 글자로서만 메시지가 아닌 이 말씀이 다 그냥 그 누림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현장에서만 느끼는 그 뉘앙스와 그 중심과 그 목사님의 중심과 그 전도를 향한 어떤 그 열정과 이게 확 깨달아지는데 이거는 여기 안 온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으로만 비디오로 봐서는 못 깨닫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좋았거든요. 그게 전달돼야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긍답이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요 우리의 영적인 최고의 무기예요. 좀 이따 우리 살펴 볼 겁니다만은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딱 어떻게 시험하는가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단 말이죠. 그럼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 육신적으로 지금 배고플 거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지라 배고픔이 분명히 있겠죠. 사단이 제일 먼저 딱 공격하는 거 보세요. 육신의 딱 그 틈을 딱 보고 돌로 떡 만들어 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짜잔 하고 돌 만들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만들지? 왜 자꾸 변명하시지? 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또 변명하신다. 그냥 딱 만들어 보지 돌로. 떡 하면 이런 만들어 보지 왜 안 만드시지? 그게 속는 거라니까. 그럼 사단이 시킨 대로 다 해보면 나중에 나한테 절하라 하면 절할 겁니까? 맨 마지막에 나한테 절하라는데? 그게 지는 거라니까요. 그때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속해서 중간에 말씀으로 대적하잖아요. 그 에베소 6장 18절 10절부터 20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뭐 의의 흉배와 뭐 진리의 허리띠 쭉 나오다가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그럼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로 뭡니까? 완전 무장한다는 것인데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구원의 확신 딱 있어야 되고 의의 흉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막 넘쳐나야 돼요. 그게 어떤 불화설도 다 막을 수 있는 화전이 된다니까요. 그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의의 흉배가 된다니까요. 또 진리의 허리띠, 진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데 사람 허리 다쳐보니까 내가 군대에서 내가 친구 허리 다친 거 봤는데 허리 다치니까 웃지도 못해. 오늘도 TV 보는 이러더라고. 웃지도 못해. 이거 없으니까 뭐 들지도 못하지 뭐 일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 이 모든 힘이 여기 나오는 거라. 그 말은 뭐냐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허리띠라는 말은 진리 허리띠라는 말은 우리 모든 힘의 원동력이 그리스도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의의 방패 뭐 딱 나오고 뭐 믿음의 방패 불신앙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 뭐 성령의 뭐 이게 뭡니까 또 복음에 예비한 신발 전부 다 우리 방어용 무기고 우리 딱딱 공격을 막는 어떤 방어용 무기잖아요.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사단을 꺾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라니까요. 그 사단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속으면 안 되고 사단이 어쩌든지 속일 수 있을 거고 우리 눈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귀신 들린 사람요. 내 앞에서 발작하는데 얼굴 이렇게 틀어지고 막 별의별 다 봤어요. 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뭐 별 사진은 별 가지고 놀아버려요. 그냥 배가 이만큼 불렀다가 흙 빠졌다가 막 별짓 다 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속는 거냐?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니까요. 거기 다 속아보게 사람들. 이런 증상 저런 증상 다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다 허상들이에요. 딱 영원한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을 영적 문제 걸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때도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감정으로나 자기 어떤 그 뭡니까 버팅기는 뭔가 어떤 힘이나 뭐 이런 어떤 뭐 배짱이나 용기나 이런 걸 덤비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꺾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뭐 사람이 입으로 떡으로만 살 거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딱 대적하죠. 그래서 사단이 또 뭐라냐면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밟아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시편 91편이네. 이제 사단도 이제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또 시험하네.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 또 말씀으로 또 대적하면서 또 그걸 꺾어버려요.
나는 처음에 계속 떡 쫙 만들고 쫙 뛰내리고 이러면 될 건데 왜 안 하시고 자꾸 말로 먼저 변명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나중에 보십시오. 육신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거 빼앗고, 그죠? 세상의 어떤 경배 막 이런 거 영광 취하게 하려고 막 뛰내려라 그러고 막 발받칠 거라 그러고, 그러다 나중에 뭐랍니까? 내한테 절하라, 이 모든 거 주겠다. 지 모든 게 지 겁니까? 만물이 지가 주인인 것처럼 딱 속이잖아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너 괴롭히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완전 주도권을 바뀌어버리는 거니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속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잖아요. 그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때보다 계속 말씀으로 딱딱딱 이렇게 대적하시는 거죠. 그걸 잘 보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영적 싸움 싸울 때 영적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줄 무기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전에 와서 누가 여기 시달리는 친구가 일주일 내내 뭐 너무 시달려가지고 병원에 정신병원 갔다 오고 지금 이번에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 막 카톡방에 계속 이상한 글 올라오고 뭐 했었잖아요. 그 친구 와가지고 아까 전에 나한테 이제 자꾸 이야기하고 갔었는데, 자꾸 이제 뭐 이 정신 문제 오니까 나중에는 막 또 옛날에 다니던 이상한 종교 뭐 안상홍 증인회 뭐 이거 막 그 책 보고 뭐 음악 듣고 뭐 갑자기 안상홍의 발자취를 따라 막 MP3 올리고 뭐 이래요. 그 이게 이제 자기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막 카톡방에 올리니까 누구세요? 자꾸 막 올리고 막 그걸 보셨죠? 지금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었다 이번 주간에. 그 어제 아래가 나한테 카톡이 와서, 목사님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반드시 좀 치유에 대한 메시지, 정신 치유에 대한 메시지 주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치유 전문 학교 그거다, 집중학교 그거다. 그래서 그 이야기 좀 나눌 거다. 이제 안 그래도 그랬는데, 이번 주간에 만나졌던 사람들 전부 다 이 정신 문제나 불안증이라든가 막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 제가 아까 전에 오기 바로 청년부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누굴 만나가지고 지금 1시간 동안 이야기하다 왔는데, 그 점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청년의 친구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었대. 미션 스쿨 나오고 뭐 교회도 기존교회 다니고 그랬었던 친구인데, 남자친구하고 딱 헤어지면서 앞으로 자기가 이런 남자친구 못 만날 것 같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 사람 못 만날 것 같은 느낌. 게다가 그럼 내가 혼자 될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늘지, 이때까지 걱정 평생 안 하던 갑자기 노후가 걱정이 되더래. 지금 노후 왜 걱정해 지금 청년이, 그죠? 그러면서부터 갑자기 밀려 들어온 두려움 속에 내가 그러면 혼자 늙고 비참해지고 옆에 사람도 없고 애도 없고 막 이러다가 뭐 힘들어질 거 아닌가, 막 꼬리를 물고 계속 염려하는 거 있죠. 그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거야.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잔대. 자, 요 증상이 발전되면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호흡이 안 돼요. 거기까지 가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것도 오는데 내가 왜 불안하냐? 그냥 뭐 막연한 불안감이에요. 왜 불안하냐? 뭐가 불안한데? 어떻게 계속 깨무니까 자기도 다 그 내용도 없어. 근데 자꾸 이제 이 사람 다시 사람 못 만날 것 같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딱 가지게 됐는데 유산해붙다. 그다음 또 애를 딱 가질 때 겁난다니까요. 또 유산하면 어떡하지? 불안 안 하겠습니까? 거의 많은 사람이 이제 임신했을 때도 애 못 낳을까봐 또 갑자기 애 태어날 가까워 되면 기형아가 태어나면 어떡하나 이 생각도 잡힌대요. 그 일어나자마자 애 낳자마자 손 10개 다 했나 막 손가락 10개 다 했나 막 확인하고 한다잖아. 그게 묶이는 거야 또. 근데 사람이 희한한 게 평생 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오랫동안 사귀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철떡같이 우린 결혼할 거라고 믿고 오랫동안 사귀었고 이제 당연히 결혼하는 건데, 내가 옛날에 봤다니까 TV에서 그거 하더라니까. 결혼하기 전에 100일 동안을 찍어서 촬영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8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야. 그럼 전혀 의심 없이 이 남자가 자기를 책임질 거고 평생 자기는 사랑해 왔고 이랬는데 갑자기 결혼하기 전날 엉엉 우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TV에서 그 사람 물었어요. TV에서 왜 울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막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나 책임 못 지면 어떡하지, 막 갑자기 결혼했다가 잘못된 결정이면 어떡하지, 이제서야 모든 게 회의스럽고 내일 결혼인데 오늘 불신자니까 당연히 뭐 믿을 구석도 없겠고 말씀도 없겠지만은 막 울고 이게 TV 나오더라니까. 나는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내가 어릴 때였고 또 이해도 안 갔었는데 이런 일들이 막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대학생 중에서 제가 수련할 때 어떤 친구가 펜스 대학에서 우리 대학 수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대학교 4학년이라 이제 내일 모레면 졸업식이라 이제 와서 내가 전공을 잘못 택한 것 같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새로 시작하려 전과해가지고 새롭게 뭔가 해보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복잡한 거야. 계속 우울해 있더니 왜 그랬나 했더니만 당장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모든 게 이래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 제대로 구하겠냐, 내 뭐 직장을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걸 1학년 때 한 게 아니고 고3 때 결정한 게 아니고 지금 와서 내일 모레 졸업인데 이제 와서 모든 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혼란이 올 때 이 말씀 없으면, 평생 달려갈 말씀이 없고 내게 주신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 척추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 하는 것처럼요, 딱 서서 지탱하고 하는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버리면 그냥 유체동물 같다니까요. 아무 방향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상황에 휩쓸리고 현장에 휩쓸리고 좀 문제에 휩쓸렸다가 기뻤다가 무너졌다 기뻤다가 무너졌다 계속 이런다니까요. 게다가 사단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불의자 상태처럼 보이게 했다가 갑자기 또 천국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지금 거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딱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생을 달려갈 말씀 내게 붙잡혀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게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안에서 발견된 나의 것 나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나의 현장을 찾아가지고 이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묵상하고 뭐 이렇게 평생에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런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옆에 누가 앉아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히 알고 있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주일 때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 보세요. 곡 노트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정리 안 돼요. 분명히 보면 말씀 하나도 정리 안 되고 정말 혼란스럽게 막 써요. 그냥 내용도 없이 뭐가 중요한 것도 없이 그냥 막 써요. 그냥 막 써. 처음부터 끝까지 막 써요. 그냥 중요한 말이 있고 왜 안 적어야 될 말이 있고 그냥 웃어 넘길 말이 있고 진짜 적어야 될 말이 있는데 적을 걸 안 적고 이상한 거 막 적다가 중요한 거 놓치고 이러고 앉았어요. 딱 보면 정리 1번, 2번, 3번도 안 보이고 뭘 적은지도 모르고 막 그냥 서술형으로 막 적다가 이까지 딱 끝났다. 2부터 6부터 시작해 또 막 적어요. 공책은 빽빽한데 아무것도 내용 잡을 게 없어. 보면 분명히 영적 시달리고 있어요. 보세요. 딱 정상이라니까. 딱 그렇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를 딱 돌아볼 때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 한번 보세요. 제일 방황했던 시간 보세요. 말씀 없어요. 그때 기록 아무것도 없고 노트 아무것도 없고 말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한 말씀도 놓치기 싫고 막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가 되고 매주 말씀 속에 내가 탁 인도받고 막 이게 탁탁 내 삶하고 맞아 들어가고 매주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을 때 행복할 때 보세요.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보면 전에보다 더 힘들었는데 힘든 거 못 느낀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니까 사실 보면 육신적으로는 제일 힘들 수 있는 시간인데 겉으로 볼 때 전에보다 더 힘들었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란 말이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이 치유할 때도 그렇고 내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 암송 묵상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또 어떤 중요한 엘리트 우리 장로님의 딸이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 이제 막 밤마다 내한테 전화하는 거 내가 대학 고등학교 있을 때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내보고 목사님 지금 우리 문 앞에 왔다 가셨죠? 내가 안 갔다 왔는데 나 지금 지방에 있는데 하면서 아까 전에 택시 내 옆에서 째려본 거 아니에요? 너 택시 안 탔는데 오늘 막 이것부터 시작해서 막 밤에 와가지고 막 계속 연락하고 새벽 2시 3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뭡니까 어떤 사모님이 이제 치유사역 하신 사모님이 계속 복음 선고 안 쓰게 하고 녹취하게 하고 말씀 계속 듣게 하고 딴 생각이 안 잡히도록 얘는 시간들 뺏어줘야 돼.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말씀에만 다 가게 내도록 지금 완전 치유됐어요. 지금 이제 딴지방에 있는데 완전 치유됐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집회 때 만났는데 되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런 게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상처로 각인돼 있고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고 틀린 생각으로 각인돼 있고 사단이 눈에 보이게 만드는 어떤 눈의 현상이나 나타난 문제만 가지고 다 쏘아가지고 확 넘어지고 우린 이렇게 영향받기 때문에 당장 내게 닥친 손해의 유익 요거에 반응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죠. 자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까? 결국은 개개인에게 우리가 지금요 에스겔서 37장 47장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올해 지금 말씀을 잡은 게 47장이잖아요. 근데 37장도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이제 가서 마른 뼈가 가득한 현장에 보내가지고 이제 에스겔에서 보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 뼈들이 있는 게 살겠느냐?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하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그죠? 그 에스겔이 한 거는 뭐냐? 말씀을 그 마른 뼈들에게 그냥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게 스피커예요. 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다는 말은 대신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왜 상장 수요식 할 때 보면 임명장 수요식 할 때 보면 옆에서 막 읽어주잖아요. 목사님 들고 계시고 그러면 다 하고 난 다음에 유광수 목사님 대독 대신 읽어주는 거 대독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그냥 나는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하는 거죠. 전달만 대언한 것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 딱 대언하니까 뼈들이 딱 연결되더니만 거기 힘줄 덮이고 뭐 살이 덮이고 쫙 하면서 그렇게 큰 군대가 딱 세고 섰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했는데 거기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큰 군대 대쁘잖아요. 그죠? 그거 말이다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서 그게 큰 군대가 되고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운동이고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또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쳐주고 온다? 아니고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요. 말씀 운동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 말씀 암송 묵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 성경 구절 아까 맡은 부분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 자, 시편 139편 1절 4절 왕소윤 자매님께서 크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죠. 시편 139편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그 10가지 발판 속에 우리 시한부 인생 뭐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아신다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139편에 이제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우리 생각과 말 모든 생각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당한 문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도 주님께 있고,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 계획을 깨달을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허락해 놓으신, 그것까지도 내가 인정되는 하나님 완벽한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어떤 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 절망을 낙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그게 분명히 계획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네, 선한 목자라 양도 나를 알고 한다 했잖아요. 우리 저희는 왜 양을 딱 보면 양 하나하나 구분할까요? 근데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 칠 때 이름 하나하나 불렀대. 각기 그 이름을 불렀네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하나하나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옛날에 왜 우리 나를 만드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뭐 할 때 그 가사가 뭐지? 후렴이 뭐지? 내 이름 아시죠? 그죠? He knows my name. 그거 돼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근데 이제 그거 있는데 내가 진짜 웃겼던 거. 미국에서 오자마자 첫 번째 리더 수련을 딱 참석했는데 2001년도인가 뭐 하여튼 참여했는데 갑자기 이제 김영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찬양 인도 하다가 갑자기 작년도 WRC를 마치자마자, 그때가 이제 WRC 마치고 뭐 작년도 WRC를 마치고 마자 유 목사님께서 수고했다고 모든 스태프들 식사 대접을 하셨대. 뷔페집에서. 그래가지고 다 저 스태프들 가서 막 엄청 먹고 있는데 갑자기 유 목사님도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셔야되만 형길이 딱 지나가네. 형길아 말 뭐라 이러시더니 오 나를 아시네? 그때만 해도 이제 김영길 목사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아시네? 당연히 아시지. 그러면 김종국 집사님 아들이고 뭐 옛날부터 아들 초창기 멤버인데 그러면 모르겠습니까? 형길아 말 뭐라 이랬는데 되게 기분 좋더래. 나를 알아주시고 가까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냥 아무나 가지고 랩런트들 여러분 이렇게 아니라 막 형길아 이렇게 개인 이름 부르는 게 너무 기쁘더래. 그래가지고 정말 기뻤습니다 이러더만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합시다 이러는 거 갑자기. 그거하고 뭔 관계 있지? 그래서 내가 막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자가 나를 알고 불러주니까 너무 고맙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고 우리 모든 걸 다 아신다 막 이런 내용을 이제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을 부를 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셨던 것, 이스라엘 목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린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주인은 보면 안다는 거죠. 그게 하나하나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신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렘넌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두 번째 보시죠. 사랑이라는 조건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요한 1장 9절. 지영 누구지? 네. 이게 이제 우리 그 뭡니까? 사죄의 확신 할 때 이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스 그루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죠? 이거 중요한 나오죠. 사랑이라는 조건을 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피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 그죠? 그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준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전에 보면 5장 6절 3절 뭐 이런 쭉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용감한 자가 가끔 남들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게 선한 사람들이 남을 위해 목숨을 가끔 버리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는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 있어도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선인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돕는 의인들도 있는데 이제 진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끔 목숨을 바치는 자가 가끔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못할 때에 계속 그 말 나온다고.
완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로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말은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지신 그 자체가 바로. 그래서 초창기 메시지 보면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왜 우리가 의논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5장 5절 6절. 네, 우리가 자꾸 권선징악이라는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안 되고 뭐 흥부 놀부 이런 이야기들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딱 만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그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저주 주시나, 자꾸 이런다니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난 깜짝 놀란 게 어린애 같아. 갑작스럽게 문제 닥치면 또 이래 돌아가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임마누엘 축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그냥 모르고 방치해 놓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일을 허락해가지고 그냥 우리 보고 네 고생이나 당해봐라, 징계나 받아봐라 하면서 네가 그때 그랬지? 어떻게 된가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 이사야 40.8절.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어떤 목사님은 강의하시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했는데 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으리라 막 하시던데, 이사야 40.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자, 그다음에 베드로서 1장 23절 25절. 이사야 48절 그대로 반복이죠, 그죠? 그건 하는데 여기 보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그죠? 영원토록 변찬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가장 큰 증거, 가장 그 근원이 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할 때 감정이나 환경이나 육신적으로 가지고 우리 구원에 확신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냐? 왜 구원받았는데? 그냥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났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자꾸 눈물 나. 뭐 이게 아니고, 그런 육신적인 증거가 아니고 찌릿찌릿했어, 등 뜨거웠어, 이거 아니고 신경통이고, 그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죠? 분명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에게 뭐 생명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다, 말씀 자체가 증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에이 그건 모순이다, 너희가 믿는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삼으면 어떡하냐? 그럼 뭐 불경에 찾아볼까 그러면? 그럼 불이 테니까 백과사전 찾아볼까 그러면? 네이버 지식엔 등으로 볼까? 구글 서치할까? 아니잖아, 그죠? 말씀 자체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었던 창조의 능력의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 그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근거고 썩어지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란 말이지. 이 말씀 자체가 가장 큰 변하지 않는 반석이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구원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인간과 함께 하신다. 특히 성도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누구죠? 네.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네,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죠? 창세기 28장 15절인가도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인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 내가 군대 있을 때 내가 발이 평발이었어. 그래가지고 군대 나는 안 간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나는 이제 동사무소 직원으로 빠질 거다 했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뭐 평발 판정인데 뭐 번복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증명서 가져오라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도 안 되고, 뭐 한 번 판정 나오니까 절대 막 번복이 안 되더라고. 결국 군인으로 갔는데 억울하게 간 거지. 처음부터 내가 왜 와야 돼? 난 평발에서 못 걷고 하는데, 이제 5주차 이제 훈련 받는 중에 행군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벌써부터 겁나더라고. 내일 행군하다 사람들 다 쓰러진대. 그 평발이 있는 사람들은 군화하고 발 붙어뿐대. 뭐 이런 거 막 사람들 많이 이러는 거야. 이거 중간에 쓰러지고 하고 막 진짜 막 내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막 그 다음부터 밀려오면서 그냥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하더라고.
그때 창세기 딱 읽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델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약속을 딱 주시는 게 창세기 28장의 15절부터 쭉 나와요. 그거 듣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내일 무사히 행군 마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했지. 계속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 했지. 그 중간중간에 계속 찬양하면서 했는데 우리 중간에 막 행하다 보니까 정신 나가버렸어요. 밤에 안 자고 계속 행군하니까 나중에 막 사람이 그냥 이게 꿈인지 생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라. 그 우리 부대가 그냥 절벽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한 번은. 근데 또 누가 또 이렇게 막 해가 정신 차려라 이거 밖에 해가지고 가고 막 기적 같은 삶을 해가지고 돌아왔거든요. 발 하나 성치 뭐 이게 부르트지 않게. 나는 뭐 큰일 날 줄 알았다가 물질도 하나 안 접히고 잘 돌아왔어요. 야, 기적이다. 내 인생 이렇게 많이 걸어본 거 하면서 평범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하셨고 뭐 말씀대로 성취됐고 막. 그때부터 내 성경 구절을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붙잡던 말씀만 탁 내게 힘을 주셨던 말씀들이 쫙 내 인생에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남으면 어려움은 하나도 없고 딱 말씀만 딱딱딱 남아있는 내 인생을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끌어오신 하나님,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호수아 1장 9절. 그러니까 1장 8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돼 있고요. 그럼 네가 형통하리라. 많은 사람이 형통하리라, 영어 성경은 prosperous라고 돼 있는데 사람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다 나는 편안하고 평통하고 뭐 일도 잘 되고 막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모든 사람이. 근데 형통에 대한 길을 뭐라고 알려줬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환경이나 상황이 끌리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이 율법주의를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거든. 답이 나와 있잖아. 근데 그거 안 하고 막 환경 따라 휩쓸리고 저 따라 휩쓸리고 유익 따라 휩쓸리고 막 하다가 또 막 무너져가지고 또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형통하기 원한다면 예, 형통하고 싶어요 하다고 답을 안 이야기 안 그대로 안 하고 이대로 하란 말이야. 확 때려버릴까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이 바로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뭡니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죠? 이게 중요한 약속이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5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빌립보 4장 19절에 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8절. 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그죠? 그 우리 유성종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교 우리 교수님들께서 자, 이제 인터뷰하면서 성경 질문 같은 거 하면서 주기도문 어디 나오나요? 찬송가 앞에 막 이랬는데 그거 아니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그때 보면 이제 주기도문 쭉 나오고 6장 8절에 보면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죠? 그래서 이미 너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야훼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하고 똑같대요. 제가 신학교도 배울 때 비동사도 보면 있다, 되다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 뜻이. 어떨 때는 이다 할 때 뭐 비동사를 쓰고 어떨 때는 되다 할 때 비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야훼가 그런 뜻이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필요를 알고 채우시고 우리가 돼야 될 것을 알고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래요. 그게 여호와야, 창조주라는 뜻이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인데,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6장 8절 그냥 너희 이미 있어야 될 걸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미 필요를 아시고 완벽하게 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4절. 하나님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지금 올라가면 수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 양이 왜 없어요? 횃불하고 다 했는데 왜 양은 없어요? 네가 바로 그 양이야. 뭐 이러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러단 말이죠.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단순히 지금 산에 올라가면
네 재물을 바치기 대신해서 어떤 양을 준비해 놨을 거다라는 임기응변식의 지금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답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그 아브라함이 그 딱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그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냐? 진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잉태했고 그 아이를 죽었다가 도로받은 거랑 마찬가지였고, 그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이삭을 수양으로 대신 드리는 것 드려야 되는데 수양을 대신 드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메시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다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이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십자가와 부활과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동정녀 탄생과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딱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외치니 준비하시라. 이건 믿음의 결정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합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약속을 또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다 채우시고 여호와 이레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준비, 그죠? 하나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함이라. 그죠? 다 하나님 알고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이미 창세 전부터, 그죠? 우리 문제가 있기 전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다음 보시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편 16편 8편 8절. 그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럼 왼손잡이는 어떻게? 이게 아니고 그렇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장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부분의 표현을 그렇게 쓴 거죠. 자면서 3장 5절 6절. 네, 이게 이제 뭡니까? 성령의 인도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죠? 말씀에 의지하라, 맡기라. 그죠?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 자체가 주님의 그 롤드십이라고 그러는데 주권, 매 순간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왜 surrender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님께 항복한다. 난 내 주장 없다. 하나님께 맡긴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 이제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잡으시고 인도하신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성경 구절 속에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인 것 같지만 완전 구원의 그 내용 자체예요. 그죠? 구원에 대한 비밀을 쭉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예요. 이걸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보십시오. 아멘. 자,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신다 할 때, 이 지키신다 할 때 그 지킨다의 표현에 보면 옛날에 제가 보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일개 중대를 다 풀어가지고 철저히 로마 군대가 지킨다고 할 때 그 지킨다의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래. 그게 엄청나게 강한 군대가 확 지키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그 어떤 것도 혼란 당하지 않도록, 상황에 속지 않도록, 그냥 아무것도 안면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모든 마음과 생각과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고 불안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이것만큼 해답은 없거든. 이걸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그죠? 이것도 중요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미 아까 말했듯이 요한복음 14장 전체가 바로 평안에 대한 장이에요. 그러면 1장보다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1절이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을 예비하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기도의 비밀을 줄 테니까 내가 구하면 시행하리다. 그러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받은 응답도 그대로 받을 것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그 이야기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진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구하러 보내주지 않고 영원토록 그 모든 것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거고 하면서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준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울 필요가 없고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두려울 필요가 없고,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그죠? 우리가 어디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혼자 막 두려워할 것 같으면 관광 가이드 따라가면 아무것도 걱정 없잖아. 따라가면 되는데 뭐, 그죠? 함께 하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에 세상 모든 것을 깨닫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세상을 줄 수 없는 평안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게 결론이거든요.
여기 딱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3절. 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완전 승리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옛날에는 예수님이 이긴 거하고 내하고 왜 담대한 거하고 뭔 관계 있지?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암송 묵상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자, 의미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닮도록. 빌립보 2장 5절. 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어라. 그죠? 정말 중요한 우리 전도와 선교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현장에 영혼이 보이고 중요한 문이 열리겠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죠? 그 다음에 풍성한 누림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 21절. 두 개 찾으라 했잖아요. 그죠? 14장 21절.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뭘 따라가는 거겠어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 계명을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킨다. 이건 율법적인 측면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보시죠. 우리를 성장하도록 또 말씀 주셨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내가 아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사단이 시험 올 때도 여러 가지 환경 가지고 속일 때도 뭘 가지고 싸워야 되죠? 하나님 떡으로 살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로 딱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유일한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2절. 누구죠? 아무도 찾지 아니하였더라. 자, 빨리 우리 상도경제 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네, 아멘. 자, 이 바울이 중요한 전도 운동을 하고 그 뭡니까? 에베소 지역에 은 5만에 되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이제 뭐 로마도 보야랴 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장에 보면 이제 장로들과 다 이제 빨빨하고 흩어지면서 이제 내가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든든케 하고 이 사람을 세워 나가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중요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 가지고 성장해라.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서 말씀이 너를 인도하실 거다. 이걸 딱 심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기쁨과 은혜를 받도록 시편 119편 29절. 주의 법을 내 은혜로 베푸소서. 말씀의 은혜로 드리는 걸 이야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의 만남. 자, 이런 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체가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응답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시험과 문제보다 성장하고 어떤 상황 속도 기쁨과 은혜를 받고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말씀 속에 내가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왜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느냐? 이유. 대부분 말씀과 따라있기 때문에. 그죠? 현실 상황이 막 따라가다 보면 바쁘고 피곤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 따라 돌아가고 하다 보면 말씀 온데간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맨날 찾아서 볼 수 없어. 그래서 암송하고 묵상해서 내 것으로 완전 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이라는 걸 통해서 내 상황과 지금 말씀이 개입이 느껴지던 것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내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 이 개입을 없애는 부분이거든. 그게 묵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야, 내게 꼭 똑같은 말씀이다. 내게 딱 이 상황에 이 말씀이다. 정확한 말씀이다. 딱 이 말씀이 필요했다. 이게 느껴진다는 말 자체가 이제 그게 이제 적용이 되고 묵상이 되면서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실천하면 그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응답 받아버리면 모든 상황 다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죠? 이걸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도는 거죠. 자, 중요성 보시죠.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시편 119편 89편. 영원히 밭?
굳게 섰사오며, 그죠? 이거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죠? 딱 말씀만 남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 다 돌아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맨날 그 영적 문제 사람들한테 부탁할 때 자꾸 이런 소리 들린다, 저런 소리 들린다. 내가 희한한 걸 봤는데요. 정신 문제, 정신 분열, 이번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뭘 이야기한 줄 알아요? 사단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자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갑자기 또 전에 어떤 자매도 뭐 상담하다 보니까 요즘 이상해요. 내가 남자가 된 것 같아요. 왜? 여자가 보면 여자를 보는데 마음이 뛰어요. 막 이래요. 정체성도 혼란시키고 영적 상태 가지고 영적 정성도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성별도 혼란시키고 세계의 동성연애 문제 일어나는 거 그냥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완전 사단의 장난이라니까요. 그죠? 결국은 정신병 이전에 직전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온전해 보여도 정신병 완전 잡힌 거라니까요. 꼭 보면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영리대로 행하는 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 완전 잡힌 거라는 거죠. 그죠? 그걸 제가 보는데요. 그래서 다른 눈에 보이는 건 다 거짓말이다. 사단이 지금 여러 가지 말해주는 거, 네 들리는 거, 네 눈에 보이는 거, 증상 느껴지는 것들 다 거짓말이다. 말씀만 실상이다. 다 허상이고 말씀만 실상이다. 내가 계속 얘기해요. 다른 건 다 거짓말이다. 언약 외에는 다 거짓말이다. 선포해. 소리 질러. 막 이런다는 게 내가. 막 이상한 소리 들리면 언약 외에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라고 내가 시킨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꾸 그것 때문에 속은 좁거든요. 그죠? 사단이 이런 마음 주고 생각 주고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잡아버리기 때문에 말씀 딱 남는 건 영원한 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붙잡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죠. 이사야 40절 6절. 그래, 다 육체 같은 건 다 그냥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지금 있는 거 우리 육체도 늙어버릴 거고 이거 있는 존재하는 것들 다 나중에 막 다 부식되고 날아가고 없을 거고 딱 말씀은 남는 거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다 허상이라고. 뭐만 하나의 말씀만 실상이라는 말이죠. 이걸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12장 1장 23절 24절. 읽다 보니 아까 읽었던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자, 말씀 들을 때 심령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우리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잖아요. 완전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서 완전 소망도 없고 완전 낙심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붙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 그런데 이제 막 이분이 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막 설명해 주는데 보니까 야, 그때 그분이 말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낙심된 자들이 말씀 들을 때 살아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죠? 엠마오 가는 제자처럼 현장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 들을 때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 보십시오. 항상 소유하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네 가지로 시험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거 줘서 영적인 거 빼앗고 또 이제 결국은 이제 자만심 막 세워가지고 부축히 세워가지고 막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 계속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때마다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대적하듯이 우리가 상황이나 현실 때문에 현실 타협하지 말고 계속 말씀 붙잡고 그 말씀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6절에 신명기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입에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뭐 미간에 붙이고 어쩌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다녀요. 공항에서 유대인 만나면요. 진짜 막 앞에 뭐 카메라 같은 데 붙여놓고 있고 뭐 다 알고 여기 소리 질질 달고 있고 뭐 있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고 그러고 앉았거든.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았을 때 이제 집에 앉았을 때 이제 길 갈 때든지 어디든지 막 다 붙여놓고 한단 말은 뭐냐면 계속 말씀 이것만 붙잡으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6절 누구죠? 네,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서로 가르치며 이래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딴 게 없이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유익이 뭐냐? 자,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요 그 자매에게 상담해주면서 평안에 대한 성경 구절들 수고하고 무거운 다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거라 성경 다 찾아 보여줬어요. 다 확인시켜줬어요. 그냥 내가 말로 하는 거하고 말씀에서 확인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쭉 요한복음 14장도 쭉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평안을 네게 하나님 주시기 원하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엉엉 울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이 효과적인 말씀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 딱 찾아주니까 성경에 이런 게 있었어? 진짜 여자 머리를 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이 있네? 막 이래요. 한 번도 말로만 들었지 못 봤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 말씀이 마음에 고정되면 염려가 물러갑니다. 어떤 친구가 내보고 다락방에서 막 욕을 하면서 다락방 너무 귀신 이야기하고 맨날 사단 이야기하고 왜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죠? 저게 다 사단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막 이러더라고. 그 내가 이제 전도라는 건 뭔지 설명하면서 자 그 에베소 2장 2절 찾아봐라. 공중권세 잡은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찾아봐라. 세상 임금. 또 이제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찾아봐라. 사망 권세 잡은 자. 또 사도행 10장 38절 봐라. 마귀에게 눌린 자. 봐라 다 이래 있다. 현장에 완전 귀신이 사로잡혔단 말이 이 말이다. 진짜 이런 말이 있었네. 그렇게 막 귀신 이야기 그만하면 좋겠다. 막 게다가 갑자기 진짜 그러네. 그래서 막 여기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전도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하는 거다. 하니까 딱 말 안 해주면 효과적인 증거할 수 없었던 것이 말씀 딱딱 찾아주니까 이제 딱 답이 되는 거 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딱 고정되면 염려가 물러갑니다. 그죠? 말씀이 딱 잡혀 있으면 염려가 물러가는데 말씀에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으로 잡혀 있고 불안한 사람들 보세요. 계속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24시간 잡혀 있는데 그 생각 속에 내 원망하고 그 생각 늘 하고 있는데 안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염려 안 사라지지? 당연하지. 그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은 그게 날아가고 말씀이 딱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약속만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할 뿐만 10편 119편 11절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죄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영의 양식이 됩니다. 베드로서 2장 2절 네, 그래서 소신자들에게 왜 성경 말씀 공부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해야 되느냐 할 때 이거 말해주거든요. 네가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 그래서 계속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말씀 공부다. 이제 하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안식을 얻게 된다. 네, 안식을 얻었죠 이삭이. 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이사야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왜 리브가 해가지고 왜 종 이제 왜 리브가 그 뭡니까 와이프 찾아오고 왜 종이 그 엘리에섹이 종을 이제 뭡니까 말도 안 된다. 리브가 막 찾아오고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이삭이 막 묵상하고 있다가 막 묵상하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통해서 안식 얻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말씀 다룰 때 조용히 말씀 묵상하는 중에 얻었던 안식. 지금 이제 결혼 못 해가지고 불안해하고 뭐 하나님 약속과 내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 말씀이 딱 부딪히고 하면서 안식을 찾았다. 이런 내용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야로 자로로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묵상하라. 율법을 묵상하라 하면서 이제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 이야기하고 10편 1편 1절 3절에 뭡니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하면서 쭉 말씀 따라가는 그 이야기 계속 나오죠. 이것도 역시 보면 이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복 있는 자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지고 말씀이 계속 따라가지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 해줘야 되고요. 자, 암송의 열쇠. 자, 주님을 사랑해야 암송이 되지. 내가 말씀 사모하고 말씀이 붙잡혀질 수 있는 거지. 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말씀 계속 묵상하고 싶지.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마음속에 강한 감동으로 주의 지시를 주셔야 내가 이제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 이야기하는데 방금도 화장실 갔다 오는데 눈 느꼈는데 여자 화장실 먼저 어떻게 모르겠어요. 남자는 화장실 또 가면 이 아이템이 아니어도 반드시 성공했겠구나 붙어 있어요. 어제 늘 때마다 봐. 몇 년째 봐 지금. 그죠? 그러면서 배우고 확실한 일이고 알아? 그래서 밑에 성경을 써놨어. 확 찍고 싶어 난 진짜. 그거 뭐 배우고 확실한 일, 이 아이템이 아니어도 성공했겠구나. 그거 하고 배우고 확실한 일이고 알아? 저 성공한 사장님들의 무슨 조언 값을 써놨는데 3번만 적는데 1번, 2번도 없고 4번도 절대 안 나오면서 계속 그만 붙여놓고 몇 년째 있는데 왜 그걸 붙여놓고 있는지 성경을 맞지도 않고 또 1층에 내려가 보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생각하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그래놓고 또 성경을 또 써놨어. 왜 이걸 적어놔야 되냐? 그래서 빨리 좀 우리 청년들이 좀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디자인하고 해가지고 오줌 누면서도 복음 선구가 딱 감성되도록 한 4종류만 만들면 될 것 같아. 보통 한 병이가 4개씩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쫙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분기별로 바꿔도
이제 복지센터 뭐 이렇게 막 그거 붙이고 옛날에 복지센터에서 함부로 뛰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뭐 복지센터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별로 그렇게 사람들 많이 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린이 성경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음대로 우리가 붙여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거 다른 사람이 계속 보면 다른 거 가게 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아이템이 아니어서 성공하고 계속 이거 하고 보인다니까요. 여자 아저씨도 그거 있어요? 여자는 없어요? 하여튼 그거 왜 붙여놨는지 하여튼 그거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다 떼버리고 좀 우리가 갱신하자 교회에 어떤 이 말씀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복음 선구가 좀 들어가고 그 예를 들어서 불안에 떨던 사람이 오줌 누러워서 갈급하던 사람이 와서 오줌 샥 평안을 얻으면서 샥 하면서 그래서 평안을 내게 주노라 뭐 이런 거 하면서 진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준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오줌 싸줄 수 있도록 좀 제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왜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까 할 때 결국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거 뭐냐 한마디로 기억해야 될 거 이 사람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산다. 그래야 이 사람 아무 방황 없든 의미 없든 인생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잣대를 딱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그게 들어가서 그게 비전이 되고 그 말씀 따라 평생 살아가고 내게 부딪혔던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딱 말씀이 살아있고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해놓잖아요. 평상시에 늘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 딱 오면 딱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저는 불신 가정에 두드리면서 교회 다녔지만 우리 선생님이 저를 잘 가르쳤어요. 내비게이터 훈련 받으면서 성경 69절, 189절 다 암송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고3 때요 불안하잖아. 시험 얼마 안 남았고 계속 불안한데 할 거리 이만큼 태산처럼 쌓여있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야. 자꾸 할 거 너무 많은데 시험 점점 다가오고 내가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 불안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에 등교할 때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 딱 타면서 딱 성경을 외워요. 그 내벽에 일장 딱 보면 69절 성경구절 제일 1번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해가지고 쫙 외우고 딱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고 또 이 두 번째 쫙 해가지고 69절 다 외우면 도착해요. 그러니까 외우 갈 때 69절 외우고 이제 저녁에 야자 시간에 야간 자습 시간에 막 밥 먹고 막 놀다가 저녁 시간 딱 생각하면 좀 절망이거든. 갑자기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막 내일 시험 다가오고 막 이러면 그거 불안하거든. 그때 마음이 막 이제 분산되고 이럴 것 같을 때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또 성경구절 69절 또 외워요. 처음부터 69절 다 외우면 한 30분 걸려요. 전부 딱 외우면. 근데 딱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얼마나 집중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공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울산에 계시는 우리 신희자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응답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분이 밤마다 자기 집중하는 방법 간증하시더라고. 밤마다 성경구절 복음 성구 109절 외운대요. 밤마다 항상. 그러니까 아침 운동할 때 러닝머신 타면서 외우시고 한대요. 이분이 나름대로 자기 집중을 하는 방법이라 집중 방법이라 하더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말씀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인생에 그냥 뼈다귀 같은 그 인생에 에스겔 37장을 잘 기억하시라니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방황하고 현실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뼈다귀처럼 앙상해져 있는 갈급할 대로 갈급해 있는 그 현장 속에 생명의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그 안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 생기가 딱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이 딱 임해버리니까 완전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서 전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버리는 거죠. 그 응답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계속 말씀 등펴야 되고 결국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의 말씀을 심는 거고, 그죠? 그 영혼이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그 영혼이 치유받고 세워지고 새로운 증인으로 일어서게 되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 것보다 모든 만물이 살아나고 그걸 계속 그 행복한 비전을 계속 상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말씀 운동성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의미가 되게 하시고 존재 이유가 되게 하시고 평생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치유와 썸밋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치고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그냥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 말씀의 풍성함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를 살아 있어서 나의 지탱이 되고 좀 평생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늘 말씀 암송과 묵상의 그 비밀을 누리게 하셔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것으로 체화되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부딪히고 내 것으로 잡혀 내 말로 잡혀지는 최고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간주간 주시는 모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평생의 최고의 응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성령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리더들이 정말 평생의 응답받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저주음성 권세를 주님 끝까지 하시고 최고 응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청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비전이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 가능 섭하는 곳에 모든 만물의 소송을 받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치유의 증인되게 하시고 선미되게 하시고 현장에 답주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맞들어 간절히 기리옵나이다. 그 계속해서 여러분 잘 하고 계실 텐데 이제 뒤에 주간 메시지 기도 제목 정리하는 거 막 이렇게 계속 놔주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한 뭉퉁이 그냥 쓰레기로 버리고 막 이래요. 복사해놨는데 오늘 보기 다 없어지긴 했던데 그거 계속 가져가셔서 한 주 내내 계속 중간중간에 묵상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요 그거 보고 하는 것보다는 내 노트를 잘 기록해가지고 요약해서 딱 붙여놓고 책상 앞에 한 주 동안 묵상이 제일 좋은데 그럴 시간도 없다면 저거 가져가서 이렇게 하시고요. 기도 수첩을 할 때도 내가 이번에 우리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한테 실천사항 줬어. 계속 말씀 없다 하길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녹취 사본을 어떻게 하시냐고 물으니까 기도 수첩을 영상으로 듣는 분 한 분도 없어. 우리 성도들 다 실천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그 영상을 직접 들으시라. 책으로만 봐서 맨날 똑같은 말 그만인 것 같다. 그 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일반 기독교 서점에 나가야 되니까 막 희미하게 해석해놨다. 잘 안 들릴 거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쓰기 싫으시면 남자들 보면 더 쓰기 귀찮아한다니까. 왜냐면 여자들은 일기 쓰고 이런 거 잘하니까 원래 잘 하는데 남자들 쓰기 귀찮아가지고 다 이래가지고 듣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보면 니는 적어야지만 기억되고 나는 들었어도 기억돼. 이라고 앉았다니까요. 예? 그러다 하다 졸고 막 이러는 게 지금 딴 생각하고 오늘 중간에 일어서 보고 막 하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영상 틀어놓고 녹취본 딱 프린트 해가지고 줄 치면서 들으라. 형광펜들 딱 줄 치면서 녹취본 딱 틀어놓고 하면 도시 하나도 안 틀리고 딱 기록돼 있잖아요. 녹취본이 돼 있잖아요. 그 영상 틀어놓고 하면 그 순서대로 쫙 보면서 하다 보면 다 됐다니까. 진짜 한 시간 됐는데 메시지 다 들었네. 그럼 딱 정리되는데 그래 보면 나중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뭐며 내가 줄 것던 내용들이 딱 정리되면서 한 페이지 전체 내게 주신 말씀이 딱 붙잡힌다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 것으로 붙잡는 게 관건이에요. 늘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그 중에 여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증거들이 여러분 가는 현장은 일어날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